전도서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하는데 오늘은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다, 이런 말씀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반적인 관계 아래, 관계 속에서의 기쁨들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슬퍼할 때와 춤출 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상반적인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슬퍼할 때도 기뻐하고 춤출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슬퍼할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슬퍼할 때 기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춤출 때의 기쁨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즐거울 때죠. 춤추는 건 그냥 즐거울 때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성경에 춤춘다는 표현이 좀 몇 번 나오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거의 안 나오다시피 많이 안 나와서 즐거울 때의 기쁨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슬퍼할 때의 기쁨과 즐거울 때의 기쁨. 아마 그런 형용사적인 측면에서도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슬퍼한다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건 정반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이 상반적인 관계라는 것은 전혀 정반대 끝이기 때문에 양쪽 끝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안목을 넓히고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성역공부하는 가장 큰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양쪽 끝을 다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시야가 좁아서 이렇게 좌우 폭이 좁지 않습니까? 이쪽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 안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요 콧등이 막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콧등이 이쪽을 보려고 하면 여기가 막혀서 이 눈으로는 여기 못 보는 겁니다. 이쪽 반대쪽은요. 이게 또 이 콧등이 이렇게 날카롭게 직선으로 딱 뜨면 더 못 볼 텐데, 그 직선이 아니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사선 쪽으로 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각도로 보니까 90도 보는 게 아니라 한 70도, 80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110도, 120도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70도, 80도가 아닙니다. 120도, 13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넓혀 볼 수 있는 거는 콧등이 이렇게 막 직각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콧등 너머로 오른쪽 눈을 가지고 왼쪽 끝 이렇게 훔쳐보는 거죠. 살짝. 그래봤자 140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쪽 오른쪽 눈으로는 또 이렇게 또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게 되면 양쪽 끝을 또 못 봅니다. 제대로. 이 신기하게 두 눈이 한 초점을 보게 돼 있거든요. 두 눈이 한 초점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양쪽 끝을 동시에, 물론 눈 좋은 사람 어떻게 훈련하게 되면 볼 수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육신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모든 관찰점이라든가 보는 모든 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모순이 생기거든요. 기쁨이 한쪽으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다 전체를 보는 것.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바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좌측 끝도 되시고 우측 끝도 되시는 거거든요. 정반대 상황도 되는 거예요. 왜? 시작과 끝인데 좌측 끝은 그분이 아니시고 우측 끝은 그분이 아니시겠어요. 모든 끝이 다 그분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쁨을 가지면 어떤 상반된 관계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반된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전설을 통해서 여섯 번째로 이렇게 이제 슬퍼할 때 기쁨과 또 춤출 때, 곧 즐거울 때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먼저 슬퍼할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슬퍼할 때 무슨 뭐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울 때의 기쁨과 웃을 때의 기쁨 앞에서 이미 앞선 시간에 했거든요. 그것과 많이 또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쨌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웃는다, 울다 이런 어떤 그 동사 중심의 반대적인 상황인 반면에 슬퍼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어떤 형용사 중심의 어떤 감성 중심의 어떤 접근을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감정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동사라기보다는 형사의 어떤 그런 감정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반대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아마 앞에서 울 때와 웃을 때보다는 좀 더 폭이 넓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폭이 이게 더 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폭넓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후자는 그것을 좁혀서 그 속에 있는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그래서 넓다기보다는 깊다는 표현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더 폭넓은 것이 아니라 폭이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런 것이죠. 내밀의 깊이한 감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바로 넓게 이해하기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제 울 때에 슬퍼할 때만 아니라 감격할 때도 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울 때, 기쁠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 기쁠 때도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또 알다시피 이제 그냥 기쁠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을 때도 웃더라고요. 그죠? 어이없을 때도. 기가 막힐 때도 웃더라고요. 예? 기가 막힐 때도 웃습니다. 이건 비웃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 아주 너무 엉뚱할 때 비웃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웃음인데 웃어요. 개그에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상식적인 웃음이 아니잖아요. 개그에서 웃기는 대부분의 웃김은 일반 상식적인 웃음이 아니거든요. 상식을 깨트릴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이, 하면서 웃는다고요. 이런 어떤 웃음도 이제 보통 있기 때문에 좀 더 넓다 표현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슬퍼한다, 또 즐겁다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르게 이건 깊이 인간의 내밀한 감정, 깊이 있는 그런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슬퍼할 때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어떤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때 기쁨 중에 이제 그래도 슬퍼함에도 기뻐하시는 것은 위로가 될 때 기쁨이 크게 다가오는 걸 보게 되면 위로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픔과 그래서 짝이 드는 단어 중에 대부분이 위로라는 단어가 함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함께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슬퍼하는 가운데 위로를 느끼고 위로를 경험하거든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눈물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눈물이라는 것이 한번 쫙 흐르고 나면 속에 인간의 감성이 쭉 풀린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새롭게 이제 마음에 새로움이 솟아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위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쁨은 이제 슬픔에서 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적인 면에서 슬퍼할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감 얻기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슬퍼할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공감이 안 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슬퍼할 때 슬퍼하기만 하지 마, 슬퍼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슬퍼할 때도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신령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의 슬픔에 대한 여기 말씀들을 쭉쭉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어떤 그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거다. 멸망함으로 슬퍼하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슬퍼한다. 또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불효자식으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저주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성경에 뭐로 말미암아 슬퍼한다고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것이 그에게 크게 충격을 준 거죠. 그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불이라는 원인이든 뭐 산불 나서 큰 충격 받을 때 그 집이 더 졸지에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만 빠져나오기도 바쁜 상황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침내 불이 그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 불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눈물만 난다고요. 크게 울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울지도 않으면서 정말 슬퍼하는 모습이 역력히 느낀다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울죠. 그 감정이 막 북받쳐서 울지만 어느 분은 울지도 않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슬퍼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이 불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태워지고 허망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슬퍼함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더 나가서 죽을 때 죽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거기도 사울이 그 요나단과 함께 쭉 요나단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아들이 함께 죽었을 때 함께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퍼했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장 12절에 표현 나오죠. 또 불효자식으로 말미암은 것도 압살롬이 도망해서 이제 그스랑 말미 이렇게 들어갔고 마침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만나 슬퍼했다 이렇게 도망갔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죠. 그스 왕인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잡으면 봐주려고 했는데 도망가기까지 하니 이놈이 진짜 참 그런 거죠. 이 마음이 슬프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가슴 치면서 슬퍼하는 거죠. 또 저주로 말미암아서 에레미야 23장 10절에 보면 이 땅이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땅이 뭐 울었겠습니까? 땅이 어떤 곡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면 물론 뭐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곡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땅 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어떤 마을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땅이 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땅이 곡하거나 운 건 아마 이건 아닌 것 같고, 땅이 저주받아서, 이게 시인의 마음인 거죠. 그 시인의 영감으로 땅이 울고 있다는 것을, 땅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땅이 눈물은 안 흘리지만 땅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저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저주받기 전에는 아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주받고 나면서 아주 이제 슬퍼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거고요. 슬퍼할 그 원인이 또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과 고난의 대부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게 되면 많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슬퍼했다 이런 단어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다 죽음과 고난과 연결됩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했고
죽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 슬퍼하고,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슬퍼했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압살롬이 이제 죽었어요. 드디어는 사무엘하 19장 1절 보면,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 그걸 다윗이 또 슬퍼합니다. 죽은 것으로 인해서. 불의자식으로만 도망갔을 때도 슬퍼하고, 죽으니까 또 슬퍼하고 이럽니다. 네? 자식이니까요. 뭐. 네? 또 다윗이 죽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또 슬퍼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렇게 다 이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큰 배경을 통하여 대개 슬퍼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슬픔의 주체는 누구냐? 어떤 존재가 있을까? 주체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는 감정이 있으신 거죠. 여호와 욥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앙을 내리시되 그분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되 웃으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쁨이 가득한 분이, 행복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재앙을 심판 때문에 불의한 자를 멸하면서 아이 그놈도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슬퍼하는 거죠. 재앙을 인하여서 그들의 재앙을 베풀지만 그 재앙에 관해서 슬퍼하는 거죠. 또 인도자가 슬퍼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자가 슬퍼한다. 또 백성이 슬퍼한다. 또 야곱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한다. 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한다. 이렇게 이 6가지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죠. 중심은 우리가 왜 여기서 그 슬퍼 주체를 이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무엇이 슬퍼했다 이런 성격 구조만 쭉 뽑아본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도 슬퍼하고 사람도 슬퍼하고 만물이 다 슬퍼한다,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슬퍼하고 사람도 슬퍼하고 만물이 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슬퍼한다는 것이 그저 우리 인간만의 그런 고유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강아지들도 굉장히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디랑 주인이 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슬퍼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소들도 말이죠. 잘 모르지만 그 죽으러 가는 건 안다고 합니다. 소들도. 그래서 죽으러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소들이 좀 눈물 뚝뚝 흘린다는 얘기 듣거든요. 저는 잘 안 가봤지만 저희 아버님이 잠시 도살장을 관리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 사무실 가서 하루 종일 자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 아무도 모르지만 소가 영물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왜 소와 무슨 관계에 소 장사를 하셨거든요. 소 장사를 하셨고, 또 거기서 소 장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연결되어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소뼈 많이 먹었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이 소 천엽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소 생간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눈이 좋아지라고 많이 갖다 주셔서. 생간 고소합니다. 생간을 먹으면 아주 고소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뚝 잘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 덕분에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남들은 아프다고 하는데 아프지 않게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네. 어쨌든 이렇게 만물이 슬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물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마음을 넓혀서, 이 슬퍼하는 거에 폭을 넓혀서 이해해 보면 나중에 좋은 시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터치해낼 수 있다면 당신도 훌륭한 시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성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얘기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처음부터 터득하려니까 아주 궁지에 몰려서 바닥에 한번 박박 겨봐야만이 알까 말까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동영상 보면 정말 슬퍼하네. 진지하게 더 느껴. 얘기 듣던 얘기가 진짜구나. 확인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야가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시어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시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저는 시에 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여러 개의 시를 지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멋진 또 다른 작은, 지금은 그것까지 유명해지려고 하면 점점 그리 부담스럽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그런 모든 한 발전의 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괜히 게임에 빠지지 마시고 괜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고 이게 오히려 당신의 발전과 성장. 게임을 안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시간 낭비뿐인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뭔가 여러분의 발자취가 흔적이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흔적이 확실하게 남게 여러분의 감성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상반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만큼 여러분이 그런 감성이 발달되고 한 단계,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치우치지 않게 되니까 미성숙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작은 목표도 있어서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슬퍼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슬퍼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슬퍼하는 분이시지만 그 안에 그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면서도 기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슬퍼하면서 기뻐하기 어려운데 왜? 우리는 보통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기 어려운데, 환경과 상황이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커지면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슬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서 바로 슬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함께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한 가운데도 왜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근본은 뭘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슬퍼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그 슬퍼하는 가운데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에 근거할까? 재앙 내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근거는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기쁨의 근거는 의에 있는 겁니다. 재앙은 불의한 것에 재앙을 내리거든요. 불의함을 심판하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재앙은 슬퍼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라도, 슬퍼할 상황이요, 슬퍼할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 중심에 세울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슬픈 자리 가서 껄껄껄 웃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슬픈 자리 막 가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슬퍼하는 자리 가서 슬퍼하는데 슬프면 안 됩니다. 슬퍼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만 정말 슬픔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으니까 겉으로는 슬퍼하지만 속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에게 이 말까지 못부터 어느 날 얘기해 줘야지. 나는 슬프지만 슬픔 가운데서 내게 눈물을 먹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왜 나중에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행동한다면 아마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동그라미 몇 번 돌려줄 거 이렇게. 동그라미.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남들한테 괜히 이렇다 이렇게 핑계가 안 되도록 정말 그렇게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공감 능력은 발휘하되 한편 내 속에서만큼은 슬퍼할 때도 기쁨을 잊지 않아야 정말 한없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슬퍼하다가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슬플 때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즐거울 때의 기쁨입니다. 춤출 때의 기쁨입니다. 이 즐거울 때의 기쁨은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즐거울 때 기뻐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할 것인데 정말 이런 자료를 볼 때도 즐거울 때의 기쁨은 아마 세상에 속한 대표적인 기쁨 중에 하나이거든요. 춤출 때의 기쁨 또 마찬가지겠죠. 춤출 때도 이제 즐겁고 춤추면 또 즐겁기도 하고 즐거워서 춤추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더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정말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이 즐거울 때의 기쁨은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자 한다면 아마 그 기쁨은 얼마 안 갈 겁니다. 이건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소멸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춤출 때 또는 즐거울 때의 기쁨이라고 할 때 기쁨 자체도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바로 어떤 기쁨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에 초점을 줘야 되는 거죠. 또 어떤 현상이나 물질에 초점 둔 기쁨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나 또 우리의 어떤 마음에 속한 것이나 그런 것들에 초점 두고 우리가 즐거울 때 그런 즐거움에 초점 두고 기뻐할 수 있어야 그 기쁨이 참된 기쁨에 속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을 통하여서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기쁨을 그런 것도 즐거웠고 거기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잠깐일 뿐이죠.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기쁨의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기쁨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쁨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겠는 거죠.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거죠. 이는 그가 왜 그렇게 했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박국도 보면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거든요. 먼저는 여기서 주님이 즐거워하신 것에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는 사죄하는 시기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자신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자신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시편 104편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11편도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니까 주님이 사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내 죄 다 사죄하셨대, 다 죄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 단방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 용서의 기쁨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목조목 기뻐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무슨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당신, 성경에는 이런 말씀 하시거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표현하거든요. 숨은 허물에서. 다시 말해서 이 숨은 죄가가 다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돌아가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천상천하에 나만 유일하게 있다면, 나머지 어느 날 다 죽고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겠습니까? 안 달리시겠습니까? 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죽어야지. 한 사람만 남아도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가 온 인류에 들어있는 죄라고 하면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엄청난 인구분의 1, n분의 1로 예수님의 속죄의 혜택을 누리는 것까지 생각하거든요. 온 인류의 요즘 86억 줄었단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늘었단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n이라고 합시다. n분의 1이에요. 86분의 1로서 사죄 효과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죄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만큼의 죄가, 당신이 거짓말 한마디 안 해도, 거짓말 안 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쳤다고 한다면 안 친 사람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안 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한 번 숨기지 않은 게 있겠어요?
물론 안 친해 있을 수 있어. 인간적으로. 예? 한두 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을 수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죄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하는 게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예? 위협을 느끼면, 물론 전혀 위협을 안 느꼈기 때문에 예?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전혀 위협이나 전혀 어려움을 안 느끼는 경우는 뭐 거짓말 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숨길 필요도 없겠죠. 말만 하면 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뭐 거짓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못하겠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용서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여러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죄를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구약 전체가 거의 율법에 해당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막 찔러댈 겁니다. 그게 내가 마음에 움찔움찔하면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걸 다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할 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 하시더니 이 주님이 사죄하신 걸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여기에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행하신 일들을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깊이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또 시편 65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9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신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바로 주님이 아침이 되게 하고 저녁이 되게 해서 마침내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즐거움을 여러분도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물 쓰듯이 막 써버리면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아프사 이제 슬픔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슬픔이 그때서 느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시편 6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그분이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주님 정확히 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에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의 근거는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셋째냐.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한날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즐거워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간으로 다스리시거든요. 온 만물은, 사람을 비롯해 만물은 시간으로 다스리십니다. 시간 앞에 빼어날 장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세포 가운데 그런 시간을 관장하는 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포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시간이 확 연장돼서 1000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의학, 과학자들이 그런 표현도 하는데, 뭐, 어쩌면 인간은 1000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살기까지는. 왜? 이런 연구 안 해도 1000년 산 적이 있었으니까요. 969세까지 무드슬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구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구해서 또 그걸 지극히 잘 자극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그런 1000년까지는 어쩌면 우리 형수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시간을 제한받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우린 시편 70편 4편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 하십니다. 이처럼 주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시니 나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면 그런 주님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쭉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쭉 보면서 무엇을 즐거워할까 말씀을 찾아보아하는 겁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또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3절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스르고 즐거움과 찰침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게 되면 추수하는 즐거움이나 탈침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돼 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이 승리하게 해서 탈침을 얻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역시 올해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추수한 거가 즐거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기 잘났다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탈침을 기뻐하되 승리해서 주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역시 내 능력이 탁월해. 내 능력으로 내가 뺏었지 뭐 해서 그러니 내가 난 최고의 장군이야.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고 증거한다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잘나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더하게 해주신 즐거움이라고 우린 어떤 즐거움이든 간에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더하여 준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즐거움 자체가. 세 번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5가지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알기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길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고, 마음의 그 즐거움, 여호와로 하면 즉 마음의 즐거움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겉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즐기고 심령이 기뻐야 된다는 거죠.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고, 또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주신 몫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게 뿌리와 같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그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의 풍성한 것으로, 그의 화평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또 그분이 대신 주신 것들로 정말 대신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합력해서 즐거움에 큰 깊이를 더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느냐? 뭐 다 하네요. 그러면 다 즐거워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다 즐거워하겠네요 하면 다 아니에요. 말만 뻔뻔지름하게 다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다 하면 되겠다. 몰라도 되겠다. 당신은 다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다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소, 그만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마 이 동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에이, 뻔한 거 또 하네. 뻔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 뻔한 것을 즐거워해 봤습니까? 뻔한 것을 즐거워해 봤습니까? 막 뻔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즐거워했다 하면, 진짜 즐거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뻔한다고 느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헌금하는 게 증거인데 얼마나 헌금해 봤습니까? 네? 당신이 얼마나 헌금해 봤냐고요. 뻔하다는 것 때문에. 네? 뻔한 것에 얼마나 감사해서 헌금해 봤습니까? 10불이나 해봤어요? 10불도 안 했을 거예요. 5불은 커녕. 우리가 더 많은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만 그렇게 종알대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대충 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밥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참 달콤한 밥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신은 밥을 어기적하고서 한 거 씹고서 그냥 석 마셔버리기 때문에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밥을 마셔버리는 거요. 이러니 무슨 밥맛이 있습니까? 밥맛으로 밥을 먹습니까? 당신은 밥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만들도록 애쓴 농부들의 고마움이 전혀 못 느끼는 대표적인 사람이 당신일 것입니다. 왜? 밥의 그 깊은 맛을 모르니, 그 은밀할 줄 모르니, 그걸 생각할 줄 모르니, 여기 이 밥이 있기까지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맙다. 여기까지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파람에 개눈 감치 그냥 해서 마셔버리니까. 우리는 정말 시간을 내서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분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 더 세밀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세밀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막 전체 막 얘기하지만 가만 갈수록 세밀하게 막 들어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분들이 다 아는데 또 저런 얘기 하실까? 아닙니다. 좀 더 당신이 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후에는
땅이 슬퍼하고 땅이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땅이 소리를 냅니까? 안 하면 땅이 무슨 웃음 소리 냅니까? 아니잖아요. 땅이 우는 곡소리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고 그런 감성이 열려야 신앙이 정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가 할 때도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성경에 나온 구절이어서 저는 인용할 뿐이에요. 사실은 여긴 몇 가지 5가지 정도만 4가지 정도만 여긴 얘기할 말씀 5가지네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5가지 외에도 하나님으로 한 표현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이런 다양한 표현들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다양한 면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생각하면 다양한 시간이 없어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데 시간이 된다면 사실은 더 한 배는 뻥튀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는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이렇게 성경을 보죠. 성경은 이제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런 거 느끼면.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즐거워하고 또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많이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그런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도 육신적으로 즐기고 나버리면 육신이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 다 바뀐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들입니다. 마음이 즐거워하고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거든요. 즐거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으로 따라오는 증상이 없어도 육신적인 즐거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정말 영혼이 즐거워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즐거워. 시편 71편 23절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내 영혼에 대한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냐. 내 영혼을 알아야 내 영혼이 나의 주체인 걸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는데 내 영혼도 몰라. 내 영혼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가장 어린애와 같은 겁니다. 어린애도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몸뚱아리 큰 어린이 됐지만 그리고 늙은이가 됐지만 그러나 이제 아주 어린애 짓을 한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린애 짓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어린애 짓 하는 거 못 느끼십니까? 막무가내로 살잖아요. 어린애가 막무가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혼은 누구냐? 영혼이 나의 실제이고 그 영혼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영혼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영혼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변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가 있잖아요. 그 나가 영혼인 겁니다. 육체는 나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육체는 변해가는 거, 앞으로도 변할 거 뻔하기 때문에 육체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육체는 그동안도 변해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계속 변해왔지 않습니까? 어느 게 육체로서 진짜 나인지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앞으로 10년 뒤 또 변해서 지금 나는 없어지고 말거든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닌데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육체가 나라고 정의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세포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나간다고요. 나중에는 육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늙게 되었을 때 허망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참 슬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혼이 나입니다. 이런 허망에 빠지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영혼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우리 몸은 영혼의 옷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실체이고 육체는 옷이에요. 옷이 허름하면 벗듯이 이제 육체가 어느 동안에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더 이상 그 입기가 어려울 때는 벗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육체가 없어진 게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옷만 나와버리니까 옷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옷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그분이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영혼, 또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니. 영혼 가운데 이제 알다시피 영과 혼이 있죠. 영이 나의 실제는 주체이고 마음이 혼입니다. 마음이 혼이에요. 근데 그 혼이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영과 함께 늘 붙어 다니게 되어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먼저 씁니다. 심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심영. 마음과 영 합해서 심영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근데 그 마음인데 이제 마음을 뭐 더 넓은 의미에서 영혼에 함께 범죄에 그냥 넣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영이 기뻐하고 마음이 기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영이 기뻐하고 마음이 기뻐한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그 영이 나인 거고 그 혼은 영에 붙어서 영혼이 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혼이. 육체는 아닙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마침내 영에 혼이 붙어서 영혼이라고 표현해서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영에 붙은 혼까지 합해서 이제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짐승에게는 혼만 있는데 혼은 알다시피 육신이 창조될 때 육신에 주어진 감각, 육신에 주어진 기능, 뭐 이런 속한 본능에 속한 그런 것들을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각혼이다, 짐승의 영은 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짐승 육체 영이었기 때문에 그 육체가 함께 사라져버린 땅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는지라 혼이 영에 붙어서 함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갑니다. 믿지 않아도요. 왜? 하나님이 생기로 지음받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받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으면 그 문 밖에 쫓겨난 영혼들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하늘나라의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는데 그 쓰레기장 이름이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 바로 불타는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게헨나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지옥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옥불에.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있는 얘기도 하는데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함부로 당신이 갔다 오지 않고서 함부로 이렇게 있다 무슨 근거로 없다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없다 이 말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없다. 저도 안 갔다 와서 모릅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저 믿음 생활 때 있으면 천국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전 예수 믿었거든요. 천국 있으면 천국 가야지. 천국 있는데 못 갔으면 안 돼. 뭐 준비가 안 돼 못 가면 어떡하겠어. 그때는 천국이 있다 없다 확신을 못할 때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직자도 모르고 계속 외길로 달려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정말 저 사회생활해서 돈도 한 번도 제대로 안 벌어봤습니다. 월급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회생활에서. 아르바이트 일부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대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천국을 못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국이 없다. 에이 하는 말이 이거는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믿고 알려야 되죠. 그래서 다시 거기에 가지 않고 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행하실까?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행하시냐면 바로 적군을 이기게 해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심지어는 적군을 이기게 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즐거워하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시고 뿌린 자와 거두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슬퍼함도 또 즐거움도 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없이 슬퍼하거나 한없이 즐거워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한없이 즐거워하고 한없이 슬퍼하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육체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육체적인 사용함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커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절제하고 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주님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렇게 때가 단축된 거로 고린도서 7장 29절 31절까지 보면 단축된 거로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말 슬퍼하는 자는 슬프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또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슬퍼함도 어느 정도로 절제하고 즐거움도 어느 정도로 딱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게 큰 죄악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아주 큰 죄악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죄악에 빠져가지 않고 어디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먹고 즐기자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없이 막 즐기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는 거 상관없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곧 오실 거라 생각하고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술 먹고 즐겼다. 이것을 주인이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 거죠. 한때 즐거워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한두 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책망받기 쉬운 겁니다. 빠지지 말고 거기에 중독되지 말고 미혹되어서 중독되지 말고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도 다스리고
슬픔 가운데 다스리고 이렇게 나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한없이 미끄러진다면 우리도 함께 세상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정말 슬퍼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